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려는데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에게 다가가서 왜 그토록 속이 상했는지 까닭을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과 좀 더 놀고 싶은데 이튿날 아침 학교에 제출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서 그만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나게 노는 친구들을 등지고 혼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어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싫다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단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것이라면 성숙한 사람은 하기 싫은 것도 행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하려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 것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이기적이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속상해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행하고도 함께 기뻐합니다. 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숙의 운물 속에 가두는 어리석은 일이기에 그것은 결국 자해 행위로 끝납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해서 싫은 일도 행하는 것은 자기 성숙의 경지를 넓혀가는 것이기에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유익을 낳게 됩니다. 참된 성숙은 결코 세월의 길이에 의해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성숙과 미숙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느냐, 싫은 것도 행하느냐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미숙아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고 젊은 성숙자 역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평생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진정한 새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매일 매해 새날과 새해를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성숙해지는 만큼만 그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의 의미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터전을 스스로 찾아 그 터전 위에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이 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행하려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터전 위로 부르시고 먼저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말씀의 터전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한 모퉁이 돌, 즉 주춧돌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건물의 견고성과 높이와 넓이는 그 주춧돌, 다시 말해 기초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에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인생을 위한 더 확고한 기초, 더 분명한 주춧돌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말씀의 터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삼을 때 우리는 주님에 의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황무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황무지일 뿐 새로워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축자가 그 황무지를 밀어내고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주춧돌을 세우고 주춧돌 위에 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곳의 집의 형태는 매일매일 달라지게 됩니다. 집이 지어져 가는 한 그 집의 모습은 매일 어제보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터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 역시 이처럼 매일 달라지는 것이요. 어제보다 오늘 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새롭고 연초보다 연말이 더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새로움이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올해, 연초보다 연말이 더 새로워져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롭게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제 하기 싫어했던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임을 깨닫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하기 싫은 것을 오늘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그만큼 더 성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싫지만 말씀 속에서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내 인생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터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쓴 약이라고 해서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좋은 약은 쓴맛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쓴맛 속에 인체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약의 효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프지 않다면 쓴 약을 구태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쓴 약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는 까닭은 오직 하나,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 쓴 약처럼 쓰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로 세우는 능력과 효능을 지니고 있음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소화병을 고쳐주는 치료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날마다 바르게 지어져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를 언금하는 유대인의 관습법을 스스로 파기하면서까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갔던 것은, 그리고 고넬료와 그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넬료 일행에게 베드로가 세례까지 베풀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던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한 베드로가 그들과 며칠씩 함께 더 머물면서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기시하는 유대인의 관례를 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의 베드로라면 반드시 하기 싫어했을 그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기꺼이 행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 의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상의 교회가 비로소 공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행한 바로 그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움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환대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할례자들로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우리말 비난하다는 의미의 헬라어 디아크리노는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하다는 의미와 함께 어떤 목적을 갖고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집요하게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왜 그토록 비난했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싫어도 행하여야 될 일을 행하고 온 베드로고 보면 다른 불신자도 아닌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집요하게 비난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성미가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극찬을 받았던 사람도 베드로고, 그 직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질타당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단 몇 초 사이에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칼을 빼내어서 제일 선두에 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린 사람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해도 자신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도 베드로였고, 바로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직후에 울려 퍼진 닭 울음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밖으로 나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 모두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성미 탓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라면 선한 일을 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불처럼 화를 내는 것이 평소의 베드로다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앉아있던 주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온 사람을 비난하다니 이것이 대체 무슨 짓들이냐고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러고서도 감히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할례자들이 집요하게 부당한 비난을 퍼붓는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불같이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말 없이 절교를 선언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방인인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을 찾아갔는지, 왜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왜 세례는 베풀게 되었는지, 또 왜 그 이방인의 집에서 며칠씩 묵으며 함께 이방인과 식사를 했는지, 베드로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온 정성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감정이 상해서거나 혹은 자존심이 상해서 대충 설명하거나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있었던 그대로 차례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전한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선한 일을 행하고서도 같은 동료들로부터 부당하게 비난받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차례대로 성심성의껏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전의 베드로였다면 칼을 빼내어서 말고의 귀를 치듯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썰어버리면 썰어버렸지, 누군가가 차례대로 설명해보라고 요구했다면 싫다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상을 준다고 해도 예전의 베드로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라면 싫어했을 일을 오늘 베드로는 기꺼이 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드로는 어제보다 오늘 더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미에 변덕스러운 성품을 지닌 어제의 베드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와는 달리 싫은 일이지만 그러나 마땅히 행하여야 될 일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대단히 부정적이었지만 그 부정적인 상황을 보는 베드로가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지어져 가는 사람이었기에 어제라면 하지 않았겠지만 오늘 기꺼이 일을 행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차례대로 설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었는지는 본문 18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베드로가 모든 것을 차례대로 설명하기를 마쳤을 때 베드로를 공박했던 할례자들 가운데에 또다시 베드로를 공박하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자신들이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 이방인을 신묘막측하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 누가 감히 또다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대신에 그들은 입을 열어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동시에 베드로에 대한 사과의 표시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베드로를 향한 더 큰 사과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집요하게 자신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그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불처럼 화를 내었던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동료들을 잃었을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 앞에서도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함으로 이방인을 살리고 이방인에 대한 동료들의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지어져 가는 사람이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무식하기만 했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자신이 누리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미래였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기간 동안 영원한 집으로 매일매일 지어져 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정 위에 무의미한 반복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계속 지어져 가는 것을 뜻하기에
그 사람의 오늘은 어제보다, 그 사람의 올해는 지난해보다, 그 사람의 연말은 연초보다 더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좀 더 지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우리의 삶은 좀 더 새로워졌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올해에도 역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려 했을 뿐,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싫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은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기 싫어서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모두 함께 행하십시다. 그때에만 우리 인생이라는 집 속에서 벽돌 한 장이 제 자리에 놓일 수 있게 되고 그 위에 벽돌 한 장이 바르게 쌓여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만 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의 실체가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주어지게 됩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지어져 갔을 때 그가 상상치도 못했던 위대한 사도가 되는 미래를 얻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날마다 지어져 가는 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말씀의 터전이 되어주시고 또 베드로의 인생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도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혹독하게 비난하는 할례자들 앞에서도 예전이라면 응당 싫어했을 일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로 알고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매일 지어져 가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위대한 사도가 되는 미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매일 말씀을 쫓아 지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었던들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 1년 동안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함없는 말씀의 터전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 터전과 주춧돌 위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지어져가는 삶에는 미흡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고 행하려 했을 뿐 싫어도
말씀을 쫓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역시 진정한 새날, 새해로 엮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인 시간을 그렇듯 무의미하게 허비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단지 싫다는 이유로 회피했던 일들을 맺어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매듭 위에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 얹혀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말씀을 쫓아 매일 새롭게 지어가는 우리를 통해 이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